이번에 이 여러분을 위한 저녁 기도회 잠깐만 한번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또 명성교회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강사로 와서 저는 오늘 한 55분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쓴 책 제목이고요. 저희 부부가 이제 공저로 책을 쓰는데 다른 세 권은 제가 중심이 돼서 썼고 요거는 제 아내가 책을 썼는데 하나님 아이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우리 주일학교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는 대학생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학생들이 또 직장도 다니고 하지만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했던 게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질문이 그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하면서 부담됐던 것이 저를 이제 간사님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간사님 가정처럼 애를 키우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있는 단체가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어요.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러한 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왔던 이제 쭉 한 5년 정도는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강의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책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청년 사역자로 오랫동안 있게 하셨는데 가정 사역으로 전환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막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수원에 정기적으로 갑니다. 태백에 있는 기도하는 수도 공동체 거기에 2년 정도 제가 강의를 했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가정을 좀 회복하는 일에 함께 해라. 많은 선배 사역자들, 가정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동역하면서 함께 하면서 성령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 사역을 해라. 응답을 받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가정, 자녀와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사역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이 어려운가? 힘든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는 비교적 쉽게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 아들, 딸, 아들이 있는데 올해 30살, 27살, 23살. 아들, 딸, 아들. 큰아이가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간사로 있다가 자기가 정말 친구를 만났다고 해서 이제 이 이야기도 내일 할 건데요. 진짜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둘이 우리 집 500만 원, 그 집도 사돈이 또 대화가 잘 통했어요. 둘이 500만 원씩 갖고 결혼해갖고 지금 월세 내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래 어렵지 않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정리하면서 이런 책도 나오고 강의도 하게 되고 제가 어머니 기도회에 지금 전국의 몇 개 교회에서 오늘 하는 이런 주제로 했는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이를 키울 때 뭘 하려고 했냐면요, 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게 우리 부부의 일치된 교육 가치관 같은 거였어요. 부모가 그것도 일일이 다 어떻게 해주냐. 그러니까 자립심이죠. 자립심.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뭘 하든지. 그래서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저희 부부의 자녀 양육의 중요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심을 갖도록, 스스로 하도록. 어떤 거는 애들이 힘든 것도 있었겠지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너무 간섭하지 않고요, 심지어 한 3살 때부터 3살, 7살, 13살, 19살, 요게 중요해요. 3살, 7살, 13살, 19살 요 나이 전후로, 약간의 나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나이 전후로 중요한 단계에 발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발전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오늘하고 내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번에 요 본문을 바꾼 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줄여서 정리했어요. 개역 개정판이고,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판을 좀 정리한 겁니다. 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자립심. 자기가 판단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책임질 건 또 책임지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고, 또 잘한 거는 스스로 자부심도 갖고, 이런, 어떻게 하면 이런 자립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키울 것인가. 제가 좋은 이웃 명성교회 이야기 듣고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홈페이지가 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만드는 교회도 있구나. 참 좋았고요. 또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주위에 정말 귀하게 섬기는 교회인 걸 알게 돼서 좋은 교회 와서 참 좋습니다.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평일에 미리 3일 동안 기도해야 하고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해마다 잘 하셨겠지만은 이번 오늘 이 3일간 이 모임을 계기로 하나를 추가하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미 여러분이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가정과 다음 세대 강조된 거 보고 또 놀랐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잘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 또는 확인하는 것. 우리 이미 이거 하고 있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자립심을 갖게 할 것인가. 제가 이 주제로 여러 교회에서 함께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분명한 마치 달려간
그 달려가야 되는 표대를 찾았다라는 분도 만났습니다. 자녀들의 자립심을 방치하면은요, 두고두고 부모가 힘듭니다. 두고두고 힘들어요. 그거는 그 부메랑처럼 짐이 돌아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명성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놓고 볼 때, 자녀들처럼 교회에서는 우리 영적 자녀죠. 학생들, 다음 세대를 너무, 이런 말씀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요, 약하게 키우고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속에 있는, 다 그냥 오냐 오냐 이렇게 하고 쩔쩔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주일학교로 쭉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우리 애들도 이제 지금도 열심히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 활동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부부는 늘 걱정했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무슨 돈 있다고 이렇게 애들을 많이 사줄까? 내가 애들한테, 야, 니네가 돈 내라, 니네가 돈 내. 저희 애들은 이제 돈을 좀 들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돈 낼 기회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그냥 다 해줘야 되고, 또 여름 성경학교뿐 아니라 이 여름 사역 수련회를 한번 오게 하려면은요, 세상에 우리 애들은 이제 안 빠지고 가는데 2월부터 막 집사님들한테 막 연락하고 설득하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와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봤습니다. 그거에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강하게 키울 것인가, 강건하게 키울 것인가, 군사로 키울 것인가, 하나님 아이로 키울 것인가,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태능에 있는 교회, 거기도 이제 청년 사역 잘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수련회 이렇게 집회 쭉 강의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계속 듣고, 간사님, 정말 우리 청년 사역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마음에 드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청년들을 이렇게 뽑아서 채용을 하는데, 거기는 대기업은 아니니까 이제 이미 채용이 됐었는데요,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인적성 까다롭고 그러지 않을 때 채용을 했는데 일 좀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아예 들어오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 채용했으면 기회도 주는데, 교회 청년 채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거리 줬는데 하다가 그만두고 힘들다고, 여기는 배려가 없다고. 회사는 배려가 없어요. 회사는 숫자거든요.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손익분기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힘들면 그만둔대요. 그래서 이분이 늘 고민이었는데, 이제 제가 어떤 강의를 했냐면은 그런 걸 했습니다. 이런 강의, 이론적인 거 그냥 책 한 권 읽으면 되고, 청년들 쭉 줄 세워놓고 사장님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의자에 딱 앉고, 청년들 줄 세워놓고 종이 서류를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무슨 기한서를 이따위로 해왔냐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막 기분 나빠하지 않고 가서 그 종이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연극을 하는 거죠. 쉐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남부지역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운동을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장면이 있어요. 흑인들이 백인들만 출입하는 식당에 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걸 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그 흑인들이 백인 식당 가면은요, 막 별걸 순환을 다 당하거든요. 그걸 미리 흑인들끼리 모여 있을 때 연습을 시켜요. 딱 식당선을 꾸며놓고 오면은 막 욕하고, 여기 어딘데 들어왔냐고 집어 던지고, 얼마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는지 자매님들은요 막 울고 뛰쳐나가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차분하게, 아무리 욕을 해도 차분하게 할 때 나가서 대응하면서 이게 되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이게 된 겁니다. 이 민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운동이 일어난 거, 아무리 뭐래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좀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찾아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 3살, 7살, 13살, 19살 전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립심을 갖게 할까? 이 자립심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할 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2분설, 3분설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영혼과 몸이냐, 아마 영혼 몸이냐, 아주 소수 주장은 이제 4분설도 있어요. 영혼 몸 피, 혈 해갖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영혼 육이라는 번역보다는 영혼 몸 이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에요. 영혼 몸.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립을 하게 할까? 이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거는 건강한 자립은 영혼 몸이 자립이 돼야 돼요. 영적인 자립, 혼은 조금 어렵죠. 혼은 그냥 정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서, 마음. 그게 자립이 되고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나 상처받았다 그러지 않고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에 누가 그런 강조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에 기독교인들의 우상이 자기 마음이라고. 마음이 상처받으면 아무것도 안 한대요. 봉사도 안 하고. 그래서 내적 치유, 저는 이제 내적 치유를 비교적 많이 이제 사역하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하고 저도 강의하고 했는데 사실 내적 치유는 두 가지 접근이에요. 그 회복은 과거 문제를 다루는 것, 이제 쓴뿌리나 과거의 아픔을 다루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의 소망을 주어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있거든요. 이 두 번째 것,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게 빠지면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회복시켜줘도 돌아가요. 자기가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힘 있다는 거는 영혼 몸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혼 몸, 영적 자립, 정서적 자립, 몸의 자립.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교리적인 건데요. 영혼 몸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에 문이 다 달려 있죠.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갔는데 방 3개가 있는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 3개가 있는 집인데 현관문은 하나지만 들어가면은 방문이 다 달려 있어요.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현관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근데 들어갔는데 영, 혼, 몸으로 각자 방들이 있어요. 각자 방들의 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몸의 자립을 위한 문은 영의 자립을 위한 문하고는 다른 문이에요. 영적 자립을 위한 문은 오직 그걸 열었을 때는 영적 자립이 돼요. 그러니까 몸의 자립 아니면 정서적 자립을 위해서라면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방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을 하지 않고 어느 하나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다. 영적 자립, 정서적 자립, 몸의 자립이 따로따로 있다. 그래서 영적 자립부터 할 겁니다. 영적 자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영적 자립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3단계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 막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건데, 한 예로 저는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직하시고, 근데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는 거는 심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야, 너 이거 못했어? 왜? 네가 준비를 안 한 거야. 이게 결과가 안 좋아? 잘못 심은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물론 하나님이 기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만나도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홍해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홍해 건넌 사람들이요, 그거 아세요? 홍해를 건넜다는 감격이, 홍해가 얼마나 큰 바다인지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요. 아프리카 사역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 일주일만 시간 따로 가질게요 하고 막 나와서 제 후배 선교사랑 함께 막 사막을 돌아다녔습니다. 시나이 반도, 광야, 그러다가 홍해 바다 뛰어들어가서, 저는 스쿠버는 안 했고 스킨 다이빙을 많이 했었는데요, 돌고래 터치한다고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네덜란드 사람 5명, 한국 사람 2명인데 5명이 다 뛰어내리더라고요. 한국 사람 질 수 있냐고 뛰어내렸는데, 세상에 그냥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요. 돌고래가 저 보이길래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깊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홍해를 건넌 곳이냐? 이거는 크게 2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맞다면은 제가 가본 곳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주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어쨌든 그들은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엄청난 기적. 그게 그 감격, 우리가 이집트를 나왔다, 바다를 건넜다, 이 감격이 딱 3일 갑니다. 딱 3일 가요. 그게 출애굽기서 나오는 3일 지나서 내가 마실 물 한 잔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딱 3일 가요. 제가 보니까요, 기적은 정말 필요합니다. 기적은 필요한데 어떤 때는 기적이 면역을 갖게 해갖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해요. 더 큰 기적을. 기독교의 본질이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립심. 왜 3일밖에 못 갔냐면은 홍해를 건넌 게 자기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모세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물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홍해 갈라기 이게 될 때까지 그들은 모세한테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나중에 2번째 세대가 요단을 건널 때는 그들이 스스로 건넙니다. 자립이란 말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게 자립입니다. 백성들은 다 건넜다. 우리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여호수아서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를 먹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만나는 광야의 음식이었습니다. 신비롭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영적 의미처럼 보이는 음식인데, 만나를 먹었다는 뜻은 아직
또 광야에 있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그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죠.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홍해를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야 돼요. 애굽을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광야를 나와야 돼요. 광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을 가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한 방식은 홍해 건넌 이들이 다 죽었어요. 요단 건넌, 요단은 작은 강이에요. 작은 강, 하천이에요. 누구나 건널 수 있어요. 딱 2달 빼고. 북쪽에 만년설이 녹을 때 우기철 겹치면 누구도 건너지 못하는 큰 강폭이 2km로 늘어납니다. 딱 2달. 2달 기다리면 돼요. 40년 걸어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건너라.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쭉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쉽게 건너요. 근데 여기를 건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2가지죠. Now and here, 지금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건너라, 여기 건너라. 병법에 안 맞는. 근데 그들이 건넜어요. 거기를. 물 제일 많을 때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건넜습니다. 가장 힘든 곳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언덕 위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거, 이게 지금 5장까지가 준비고 6장부터가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5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처음에 한 일이 만나를 끄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만나가 막 내려오다가 더 이상 안 와갖고 없어갖고 우리 뭐 먹고 살지 막 돌아다니다가 찾다가 만나를 허겁지겁 막 그 대신할 만한 걸 찾은 게 아니고 여전히 만나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땅의 음식을 먹기로 결정했어요. 11절에 조금 전은 12절을 읽었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 가나안 사람들이 먹는 똑같은 음식이에요. 그 땅의 소산물.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잘하려면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하고. 이런 내일 다룰 이 정서적 자립은 아마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서적 자립을 줄 것인가? 영적 자립부터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 먹는 신앙과 그 땅의 음식 먹는 신앙이 비교해 보면 뭐가 더 막 만나 먹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스럽고 막 기적만 은사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나는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것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스스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이길 수 있는 자립이 자신감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세 영역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영적, 정서적, 몸의 자립이 문이 다르다. 영적 자립 문을 열었는데 몸에 대한 거 그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자립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영적 자립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예배 참석시키는 거, 그거는 효과가 극히 낮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는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 드렸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가정 예배든 주일 예배든 출발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주 좋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전도단에 사역하기 전에 원래 있던 곳은 이제 큐티와 묵상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곳에 있다가 저희 이제 예순단 YM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초기에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중요한 걸 많이 배웠어요. 성서 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하다가 이제 기도했는데 계속 나는 거기가 맞는데 자꾸 예순단하고 저는 예순단 와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근데 기도하면 여기 있으라고 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 강해를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 말씀 묵상 정말 중요해요. 제 동생이 두란노의 청소년 어린이 묵상, 그 생명 말씀의 어린이판을 많이 썼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이제 매일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해서 너무 반가웠었는데, 바이블 타임 초기에도 제가 참여를 아주 작은 부분을 했었고요. 이제 자리가 잘 잡아서 지금 정말 감사해요. 말씀 묵상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예배 참석했고 누가 말씀 묵상을 해요.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서 안심하면 안 돼요. 영적 자립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고 쭉 여러 사람들을 봤더니요, 언제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는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그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알려면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자립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내일은 이제 정서적 자립을 하겠는데요, 정서적 자립은 자신감을 갖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갖게 할 건가를 이제 내일 할 겁니다. 몸의 자립, 건강한 몸의 자립은 몸에 좋은 건 많이 먹고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일 후반부에 할 건데요, 애들이 잠을 자야 돼요. 휴식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조사가, 이거는 그때 하죠. 내일 할 건데, 오늘 영적 자립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특별히 공평하시고,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애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제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애들의 영적 자립을 제일 가로막아요. 왜냐하면은 이거예요. 기도 응답은 기도를 하고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은 항상 세 가지. 회사를 다니면 이게 분명해요. 가결, 부결, 보류. 그게 결제예요. 가결은 뭡니까? 예스, 해라. 뭐가 필요해? 해. 부결은 하면 안 돼. 보류는 뭐죠? 다음에 조금 더 보충하고 좀 더 준비하고. 이 세 가지가 기도 응답이에요. 가결, 부결, 보류. 이게 여러 모양으로 오는 거죠. 그걸 보려면 자기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좋으시네. 그거를 체험하면 영적 자립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할 틈을 안 주고 부모들이 다 돈으로 해결해요. 나 돈이 필요해, 엄마 돈 하면은 돈 주고, 이게 필요하면 해주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기호가 n분의 1인데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이에요. 여러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집안, 여러 강사들, 그러니까 가정사역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각 한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그분의 배경, 그러니까 저희는 애들을 좀 쉽게 키웠고 부부관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 원인이 있었어요.
거기에 맞는 사역,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 어려웠는데 거기서 극복하면서 너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서 또 정말 사역을 잘합니다. 애들이 또 어긋났는데 막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특별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대한 거는 여러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게 n분의 1입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 우리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있는 단체는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먼저 행하고 가르쳐라. 먼저 해본 다음에 나눠라. 먼저 한 다음에, 영어로 doing then teaching이라고 했어요. 먼저 하지도 않고는 말하지 마라. 먼저 하고 조언을 하라. 이게 이제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거는 저거는 나랑 안 맞네, 그게 있어요. 뭐 부모의 직업도 그렇고, 시간, 부모가 자녀들과 낼 수 있는 시간의 양도 그렇고, 또는 뭐 이렇게 아이들의 뭐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선을 먹을 때 가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라먹잖아요. 생선살을 먹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갈비탕 먹을 때 뼈가 나왔는데 뼈를 막 드드득 씹어 먹지 마시고 그냥 발라 놓으시면 돼요. 맛있는 살만 먹고. 저런 거는 우리랑 안 맞아 하면은 전혀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게 하고, 저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아이 이야기, 영적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적 자립은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 응답입니다.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읽으려면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이게 응답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회를 줘야 돼요. 제가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어느 한 교회에서 거기는 4시간 동안 했습니다.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참 고민이 되네요. 나도 그렇게 애들 키우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내분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권사인데 어디 계세요? 같이 한번 오늘 안 왔다고. 부럽다고. 저희 부부는 함께 사역하거든요. 오늘 내일은 제가 정말 수요일날은 우리 같이 올 건데요. 두 분이 이렇게 일치된 걸로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양적 자립, 기도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례를 하나씩만 하면은 2개씩, 한 사람당 2개씩 한번 해보죠. 큰애가 3살 때 제가 선교사 훈련학교 책임자였습니다. 강화도에 수련원을 빌려서 선교사 훈련학교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책임자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애가 있었고 둘째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죠. 얘가 아빠 과일, 우리 말을 막 배울 때였어요. 말을 배울 때인데 아빠 과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사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하시면 돼요. 지금이 기도를 가르칠 때다. 애가 3살 된 애가 아빠 과일 먹고 싶어요 할 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부모가 돈 없는 거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왜 애들이 기도하는 거를 못하냐면은 부모가 돈이 있어서 그래. 돈이 있어서. 지갑을 너무 빨리 열어요. 좀 두세요. 기도하도록. 기도의 결과로 내가 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뭐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올 수도 있고. 아빠 과일 먹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 사인이 왔어요. 너에게 아버지가 또 계셔.
네? 너에게 아버지가 또 계신데 그 아버지한테도 한번 과일 먹고 싶다고 해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과일 먹고 싶다는데. 제가 좀 과일을 좋아해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가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있었어도 그 늦은 시간, 밤 10시가 넘었는데 차가 없었어요. 그 차를 담당 간사님이 있는데 늦은 시간에 내가 쓴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차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얘가 좀 실망스러웠는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과일 먹고 싶어요. 끝! 하더니 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과일 먹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밀었더니 과일 바구니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깨웠죠. 3살 된, 야야야, 여기 과일이 있다. 애가 잠을 자다가 눈을 뜨더니 그거 내 거야. 내가 줄게. 아빠 먹으면 안 돼. 그거 내 거야. 내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일어나지도 않고. 어젯밤 기도하는 거 들었지? 기도를 했고 결과를 받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걔는 의심도 안 해요. 여러분, 아이들 기도하면 의심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이가 기도했다고 왜 과일이 지금 어디서 와? 그래서 알아봤죠. 간사님 중에 강사가 오시면 이렇게 이제 강사를 담당하는 하스피라고 하는데, 하스피탈리티인데 그 담당 간사가 있어요. 토요일 날 강사님이 이제 강의하고 갔는데 이분이 확인 안 하고 시장 보고 온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강사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사면서, 과일은 꼭 외국 강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음식 기도원 음식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일을 많이 갖다 놨거든요. 근데 전에 있던 강사님이 한국 음식을 체험한다고 과일을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잔뜩 있고 모르고 또 많이 싸웠고, 냉장고는 작은 냉장고, 그냥 강사방에 작은 냉장고에 들어갈 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냉장고 청소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할 때 딱 생각이 났대요. 홍장빈 간사님 집에 갖다 줘야지. 근데 너무 늦었으니까 깨우진 못하고 한밤중이니까 방문 앞에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언제 청소했고 언제 우리 방에 갖다 그런 걸 했냐니까 정확하게 우리 애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럴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수박 먹고 싶다고 바로 그냥 마트로 가지 마시고, 매사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기준이 있으면 나는 우리 아이들을 기도를 가르쳐야지. 그래서 영적 자립을 경험하게 해야지. 그러면 딱 그게 올 때가 있어요. 얘가 13살 때 컴퓨터를 사고 싶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 또 사인이 왔어요. 이제는 보다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기도를. 그래서 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빠가 네 컴퓨터는 사줄 수 없는 걸 알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네가 기도를 배울 때야. 얘가 조금 실망해갖고 어렸을 때는 잘 따라오더니요, 난 필요한데 막 하고, 그래서 컴퓨터 잡지에 사진을 하나 오려서 자기 침대 위에 붙여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일어날 때, 잘 때 하나님 컴퓨터 주세요. 이제 과일, 그날 응답받은 거, 그 이외에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돈이 없었거든요. 어려웠었거든요. 또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네가 애 신앙 자리 가로막으면 안 돼. 너의 아이만이 아니야. 하나님 아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컴퓨터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2년 동안 기도했어요.
2년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컴퓨터가. 2년간 기도했는데 2년 뒤에 할머니를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좀 큰 거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얘가 컴퓨터로 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 진작 얘기하지. 그리고 컴퓨터를 할머니가 사주셨어요. 걔는 그 2년 동안 기다림도 배웠고 인내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다 보면은 과정 가운데서 결과를 따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성장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배웠어요. 2년간 기도하는 것도 있구나. 어떤 거는 즉시로 응답되고 어떤 거는 기다려야 되고, 할머니가 돈을 쓰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결과로 쓰면은 양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자녀들의 영적 자립이 기도 응답에서 온다는 걸 알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애들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이거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남들은 다른 애들은 그냥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것 같고, 너무 어떤 애들은 외국으로 여행 간다는데 나도 시켜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체험하는 것과 해외 체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체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어떤 건 됐는데 왜 내가 기도했더니 됐고, 어떤 건 안 됐는데 왜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주의에 대한 원망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행동의 결과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영적 자립. 우리 딸은, 제가 그 사진을 가져올까 보여줄까 하다 안 보여줬는데요, 우리 딸이 자기 사진 좀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갖고, 얘는 옷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살, 7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살, 7살, 13살, 19살이 중요한 나이입니다. 3살 때에도 이제 오빠가 선교원을 가는데 아침마다 엄마가 선교원까지 산책 겸 같이 갔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어서 가서 선생님들 인사도 하고, 멀진 않아요. 한 10분 정도 이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그렇게 멀지도 않고 산책 겸 갔는데 얘가 엄마를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도 이제 오빠 선교원 가는 거 구경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옷가게 앞에 걸린 예쁜 원피스, 그 옷도 작은 옷이 아닌데 3살애가 입을 옷이 아닌데 그게 너무 예뻤나 봐요. 엄마 저거. 근데 제 아내가 정말 제가 두고두고 잘했다고 했어요. 애가 또 옷 사고 싶은데 옷도 못 사주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옷도 못 사주고 이게 뭐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가 될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제가 있었으면 제가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없을 때도 제 아내가 그 옷 입고 싶니? 그거를 기도해 보자. 근데 오빠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얘는 더 섭섭해하죠. 그래 엄마 기도해야 돼? 옷 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길거리에서 엄마랑 우리 딸하고 기도하고 집에 왔대요.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우리가 기도한 게 있어요. 걔는 2달간 기도했어요. 그 옷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거는 뭐냐면 그 옷이 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였어요. 그거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 주인분에겐 좀 죄송했는데 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안 그래도 이제 오빠 선교원 갈 때 따라가는 걸 좋아했는데 갈 때마다 가서 하나님 저 옷 주세요. 저 옷 주세요. 2달 있다가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외할머니가 와서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 나랑 저기 갈 데가 있어.
옷가게 앞에서 얘가 보여준 거는 기도. 하나님 저 좀 주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얘가 기도하니까. 그날로 사줬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머니한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정말 신기하게 그 옷이 안 팔렸어요. 2달 동안. 얘가 거의 7살까지 입었어요. 그게 옷이 처음에 컸는데 점점 이제 키가 크는데도 안 벗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옷이다.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자랑스러워. 여러분이 애들한테 그냥 사준 거 애들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받은 거는 오래가요. 그때가 3살 때고요. 얘가 7살 때 저희가 미국의 시애틀에 있다가 콜로라도에 있었는데요. 시애틀에 있을 때 얘가 생선이 먹고, 얘는 생선을 좋아해요. 과일은 별론데. 미국은 생선이 좀 없고 생선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시애틀은 그나마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었어요. 집세 내면은 돈이 없었어요. 저희는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한 오픈하거든요. 우리가 있는 건 이거고 없는 건 이거고. 정말 그때는 너무 없어갖고요. 3달 동안 햄버거를 못 사 먹었어요. 떠날 때 우리도 햄버거 한번 사 먹자 하고 사 먹은 적이 있고. 근데 애가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애가 먹고 싶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먹고 싶더라고요. 애가 야 네가 기도해라, 아빠도 좀 먹게. 애들 기도 때문에 부모도 덕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너 기도해라, 아빠가 하나님께 생선 달라고 하긴 조금 그런다. 야 네가 기도해. 네가 하나님 생선 좀 먹고 싶어요. 옷은 2달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생선 먹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성경을 가르치던 1.5세 형제가 있었어요. 그 미국 이민 온 이제 가정에 자녀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출근하러 가다가 생선을 한 박스를 들고 온 거예요. 아침 일찍. 선교사님 죄송해요. 아침 일찍 와갖고 저희 어머니가 어제 냉장고를 정리했는데요. 미국은 냉장고가 커요. 정리했는데요. 지금 생선이 너무 많대요. 이거 누구 갖다 줄 사람 없니? 할 때 내 생각이 났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는 냉장고를 정리해요. 이게 이 사람이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먹을 때마다 우리 딸한테 허락받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2달간 기도했고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응답됐고 어떤 때는 2년 동안 기도했고, 기간은 가결, 부결, 보류는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이게 너한테 안 맞아. 조금 더 기도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건 제가 그냥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또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향로가 있다. 보좌 앞에는. 그 향로에는 향기가 담긴다. 근데 그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우리가 기도한 거는 이게 향로라고 생각하면 여기 담기는 거예요. 담겨요. 응답은 뭐냐면은 기도가 없어지지 않고 다 담겨요. 응답은 뭐냐면은 이 향로 속에 이제 기도가 향기가 돼서 다 채워지면 부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부어질 때까지. 어떨 때는 애들이 기도하다가 멈출 때가 있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멈출 때가 있는데 잊어버리건지 응답이 너무 안 되든지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멈췄어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직 안 채워져서 응답이 안 되는 거지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럼 다시 기도를 해요. 다시 기도를 하면은 거기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부터. 그 응답이 좀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원리이고요. 어떤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2년간 세상에 컴퓨터를 위해서 기도하니. 기도 응답이 더딜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향로가 큰가 보다. 향로가 크면 담기는 향기도 양이 어떻게 되죠?
많은 거지요. 부어지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컴퓨터를 잘 사용했어요. 정말 잘 사용했어요. 그 나이에 이렇게 좀 배워야 될 거를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컴퓨터를 받았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많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안 되면은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네, 엄마가 해주면 안 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어? 애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괜히 안 해주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은 애들이 기도에 지쳐 있을 때 이 항로가 채워져야 응답이거든요. 그럼 중간에 채워졌다, 그만뒀다, 다시 기도한다, 그럼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향기가 이 정도 채워졌다면 한 사람 1시간 기도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2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일은 함께 옆에서 기도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 주제라면 저희도 기도했지요. 옷이 안 팔리도록. 그런 거예요. 부모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응답이 빨라집니다. 자녀들이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만 했습니다. 우리 막내 얘기는 내일 그냥 막 아주 간단하게 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기도를 배웠냐면은 뭘 그렇게 얘는 잘 잊어버려요. 얘가 7살 때 자기가 세계를 우주를 지키는 뭐 전사라나 스타워즈를 보더니 제다이의 후손이래요. 자기가 막 집에서 막 왔다 막 집도 작은 집인데 제다이의 광선검으로 막 우주를 지켜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했으면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걸 어디다 이제, 집이 크지도 않았어요. 저희 공동체 생활집이.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그때가 가르칠 때였어요.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야 돼? 형 누나 얘기 들었지? 기도를 배워야 돼.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형 방으로 가서 여기 오면 안 돼요. 문 닫고 기도를, 하나님 광선검이 어딨네 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방에 들어가서 시무룩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그때 저희 집은 이제 10년간 애들을 집에서 이제 홈스쿨을 했는데요. 일어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잠을 많이 재웠어요. 일어나는 시간 없는데 일찍 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다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만 자라, 이 말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더 놀고 싶은데 졸려야 자는데 일찍 자게 하니까 그만 가서 자라. 근데 애들이 막 좀 더 놀면 안 돼요? 막 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얘가 기도하고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광선검 어디 있대? 하나님이 가서 자래요. 이제 아빠 엄마가 자라고 할 때는 막 더 논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가서 자래요.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는 몰라요. 설명을 못해요 자기가. 근데 문 닫고 기도 광선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자라고 해서 잘래요. 그래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 갔겠니? 하고 이제 재웠는데 2층 침대 아래층에 걔 침대고 우위가 이제 누나 침대인데 자려고 이불을 딱 펼쳤는데 광선검이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고를 잊어버리면은 기도해요. 신비롭습니다. 신기해요. 거기 있대요. 내고가 있어요.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침대 밑에 있대요. 기도했더니 잊어버리는 것도 잘해갖고 침대를 아무리 봐도 없어요. 플래시로 비춰도 없어요. 또 하나님 거기 있다고 하는데 없어요. 제 아내가 침대를 다 드러냈어요. 스프링 다리 옆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 책에 있는 얘기들인데요. 영적 자립은 내가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때 영적 자립이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회사에서 누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뭐 문제 생기면 기도할 텐데. 세상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요, 어려서 배울수록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커서 배우면은 충돌하는 지점이 있대요. 절대 믿음에 너무 많은 걸 밖에서 이제 세상에서 받고 하면은 이걸 비워내야 새로 채워질 수 있는데, 어렸을 때일수록 절대 믿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저는 막 의심할 때도 있는데 애들 덕분에 살 때도 있어요. 어려서 다음 세대를 좋은 이웃 명성교회에 맡겨주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신 그 아이를 내 아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이번 3일 동안 고민도 하시면서 좀 결심도 하시고 실천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 세 분씩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제가 이 주제, 영적 자립에 대한 주제로 나누었는데, 아이고 55분 하려고 했는데 5분 더 했네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게 좀 새롭게 도전이 됐고, 어떤 거는 새롭게 배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확인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나도 저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가 좀 실수하는 거, 내가 지갑을 여는 게 너무 빨랐구나, 그랬었구나, 이제 더 편하겠네, 지갑 안 열어도 되겠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두 분, 세 분씩 좀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어땠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세요.